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 11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그 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산 리사다임의 딸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은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그 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은니엘의 손이 그 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은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고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 강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 절기로 보면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신약 절기로 보면 부활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 오늘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째 되던 날에 120명의 성도들은 집안으로 아주 강한 바람이 밀려 들어오는 것 같은 소리를 누구나 들었습니다. 때마침 오순절을 맞이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찾았다가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소동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소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2장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신기하게 여겼어요. 갈릴리 사람이니까 야, 저 무식한 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또 다 놀라며 당황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취하기는 취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을 사로잡으니까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전도에 불이 붙어서 감사하고 어제 우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남전도의 전 남전도회들이 저기 어디로 가서 족구를 하는데 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와, 우리 정영관 장로님이 이렇게 추진을 했고 이렇게 다 이렇게 어울러서 하는데 족구를 했는데 너무 재밌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말이 표현이 좀 짧아서 그런데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신바람 나서 하는데 하여튼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하고. 또 점심도 맛있게 먹고 오고. 하나님 은혜. 자, 예수님은 우리가 전할 복음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하는데 우리가 전할 복음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거 전하는 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은 교회사에서 이정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약교회가 탄생되었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니 운니엘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운니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쁨 있고 성령 능력 있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를 하십시오. 안 되면 나 좀 써달라고 얘기 좀 하십시오. 기관에 가서도 얘기하고 내가 하나도 할 일이 없으면 안 돼요. 하면 왜 그게 중요한가?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사람들이 가정에 꼭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 고통은 차라리 주의를 하면 내가 큰 소리 치고 하는데 주의를 안 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 보니 그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좀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거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할 수가 없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연약합니까? 주일 열심히 죽도록 하십시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안 되죠. 그러는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3장 1절부터 6절은 사사기 서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 낭비신 것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시험은 두 가지를 알기 위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순종 여부를 알기 위해 원하였습니다. 가나안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고 여호와가 이끄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싸우는 자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나 전술이 아니라 총사령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 격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을 중단합니다.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는 말과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기사를 더 이상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명령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세대가 그 조상들처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언약 백성임을 되기 원하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 세대보다 더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꼭 하십시오. 나 좀 써달라고. 안 그러면 바로 교회는 할 일이 많잖아. 어떤 일이든지 나 좀 하나님 써달라고. 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준비되었다는 건 내가 그 능력이 준비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반드시 가장 귀한 것으로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든 이방 민족과 결혼은 민족이나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문제. 그들은 가나안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은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처럼 유일신 개념이 아니라 다신론 체제였습니다. 섬겼다라는 단어는 재물과 몸과 영혼까지 다 바치는 전폭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는 이유 중 하나가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일을 제거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가나안 민족이 저지른 그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을 예배하는 것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항상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우상에게 절하고
이방인들의 문화와 풍습을 따랐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믿음을 꼭 내 가슴 속에 하루에 한 번씩 나가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 잠깐 하는 기도하고 하지 않는 기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7절은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전형적인 묘사인데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7절의 강조점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그 자리에 우상이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주시는 엘이고 그의 배우자는 아세라인데 그들이 낳은 자녀들 중에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바알이 아스다롯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관계를 맺으면 땅에는 풍년이 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는 제사가 끝나면 신전의 창기들과 난잡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신 우상 숭배를 금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읽어주세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며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예, 모세가 말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언대로 하나님 버리고 가나안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섬겼는데, 이 구산 리사다임은 갑절이나 사악한 구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악하게 이스라엘을 참혹하고 잔인하게 압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운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을 세웁니다. 이런 압제가 이스라엘의 고통이 가중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나은 행복을 바라며 이방신을 쫓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수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이지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운니엘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운니엘의 특징은 어떤 뜻이 있는가? 여호와 영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영은 하나님이 임재와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여호와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운니엘이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승리를 합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예, 그러나 인간 리더는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운니엘이 죽기 전에 이룬 40년의 평화는 죽으니까 또 끝나고 그 뒤에 보면은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운니엘이 40년간 이룬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영원한 평화를 바라보게. 세상의 사람은 소망이 없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절대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저를 의지하지도 않겠지만 저라는 사람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자칫하면 세상 지식, 가치관, 경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가나안이라고 여겼던 삶이 어느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는 것 같은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건 그냥 안 돼요.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성령 하나님 내가 주님을 평생 의지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치른 전쟁은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는 삶의 끝은 공허와 허무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시련과 역경을 사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온전하게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저 사람이 뭔가 해주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 순간 내 환상을 깨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이 더 이상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숨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되도록 모든 자원을 공급한다는 것. 활기 있는 신앙생활, 열매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다 이제 먹는다 할지라 주여 성령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든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삶의 현장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여러분 영적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두는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 주일날 열심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로 그동안 했던 일들을 놓았다면 다시 나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 그거 달라고. 나 하고 싶다고. 내가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품이 온유하거나 착하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온윤사자와 같이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온다는 것.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욕과 같이 순금되어 나오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택함 받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오늘날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그들에는 간증에는 힘이 있었고 그들의 사역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주께서 그 수를 더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오순절 성령 역사의 강림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한 이 자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세상에 여러분 너무 안 해야 될 것 가지고 그걸 너무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아서 자유와 회복과 그냥 능력이 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여호와의 임하신 그 성령으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자, 우리 성령 강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뜨겁게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